네, 김호희 목사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관관계 중에서 전도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 말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The Bible 전도서라는 책이 같은 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전도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또 추후에 참고하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상관관계에서 여기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 중에서 이제 마지막 챕터 부분인데요.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이 이클리지에스티 이 전도서는 잠언이라든가 솔로몬이 아가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저자가 누구라는 것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저자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 이 코엘렛, 이 왕으로 표기되고 있는 이분은 결국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이 코엘렛이 전하고자 하는 그 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어떤 그 특정한 시대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저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한정 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과거에 현재 앞으로도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가서이면서도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혜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읽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잠언은 대표적으로 이제 규범적인 어떤 규칙적인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잠언은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 속에서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욥기와 잠언은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여기서 토론을 하면서 잠언이 100% 규범적인 지혜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하여서 반성적 지혜에 들어와 있고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잠언은 그런 규칙적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혹은 인과응보 그런 선악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전도서와 욥기는 그렇지 않은 예외의 그런 반성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에는 규범적인 지혜도 물론 속해 있지만 그러나 거의 다 반성적 지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막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네. 맞아. 네,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조금 더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은 일상의 지혜다. 일상의 지혜. 네. 우리가 겪는 매일매일의 순간에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그 중심을 잡아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전도서는 하루를 마감하며 혹은 한 시기를 마감하며 아니면 삶을 마감하며 인생을 되돌아보는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욥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제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런 게 뭐 사회 나가서 쓰이냐? 왜 꼭 공부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 예. 다른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우리가 학교 공부를 통해서 기초 작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건 젊을 때 썼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과정이 있는데 1학년을 우리가 프레시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을 때 아가서를 썼어요. 그 아가, 그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잠언은 중년. 대학 시기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인생 전체가 거의 압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2학년이 사포모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3학년이 주니어. 그렇다면은 잠언은 주니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말년에 시니어 이때에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서를 지배하는 주된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답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지배하는 주된 사상이 무엇이냐? 문근영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전도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서라는 전도자라고 한국어로 전도자라고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전하는 도에 대해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도서의 중심 주제, 중심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전도자의 생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는 거지. 이제 전도서에서 네, 말하고자 하는 주된 사상을 사상.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가. 그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제 논의를 위해 질문만 던집니다. 질문만. 네. 이게 뭐냐면, 전도서의 주된 사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언뜻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뭘로 느껴지냐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 가서 12장의 결론부에서 뭐라고 하냐.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 8절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전도서를 사실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주된 게 진짜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니힐리즘입니다. 진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돼야 된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왜 아닌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것을 꿰뚫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네. 분명히 성경에서 어떤 허무주의라든가 쾌락주의라든가 세속주의라든가 그런 걸 중점으로 말하는 건 아닐 텐데 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는 안 해. 근데 겉으로는 어쨌든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뭐야 염세주의네. 잠언 읽어보니까 쾌락? 그럼 쾌락을 추구하자고? 니힐리즘이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단 포함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성경에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목사님 끝까지 설교를 들어봐도 결국은 여기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해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쾌락주의를 말하고 세속주의를 말하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제 성경을 보잖아요. 네. 제 성경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 헛되고 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건 완전히 진짜 리익이거든요. 허무주의거든요. 거기다 2장에 넘어가잖아요. 2장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쾌락과 부의 헛됨. 이게 제 제목이 돼 있어요. 그렇게. 쾌락과 부의 헛됨.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의 운명이 헛됨. 헛된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어. 그런데 이 기한이 뭐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범사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 책에서 저는 이 책에서도 대답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책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나는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거든요. 나는 나는 것도 죽는 게 악이 아니고, 나는 게 악이 아니야. 이건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차 일반이야. 다 똑같아. 그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더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지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5장에도 넘어가잖아요. 헛된 예배와 헛된 제물이라고 제 성경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조 자체가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게 없다. 뭐 명예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뭐 사람이 갖고 있는 예배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도서에서 그러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럼 네 일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일이 아니다. 네 일이 아니라고 하면 왜 하는지 저는 대답할 수 있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대답하고. 목사님, 혹시 네, 제가 네, 첫 시간이긴 하지만 네. 얘기할 수 있다면, 아, 저는 그 전도서의 주제가 네. 이제 완전 한 니힐은 아니지 않나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 전도서를 쓰신 그 분이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전도자라고만 그렇게 이름을 하고 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생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서술하였던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이전에 이제 들었던 말 중에 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냐라는 그 성서고고학적 해석 중에서 그 시편에 있는 제가 지금 성경을 보지 못해서 찾지는 못하는데 그 시편에 있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뭐 하나님 없이는 뭐뭇이 헛되다. 뭐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없이는 무엇이 헛되다. 뭐뭐 없이는 헛되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인간의 삶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나? 허무란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허무하고 작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이름도 감추고 그렇게 이 장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니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거의 니힐인 것 같아요. 거의. 완전히 니힐은 아니더라도 네. 99.999 더 할 수 있다면 거의 그 수렴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니힐에 수렴한다. 예, 전반적으로.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도 뭔가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전도서의 중심 사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가.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 또 오신 은환 형제. 네, 저도 뭐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전도서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썼다고 예상이 되는 추측이 되는 책이라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느끼는 것들을 서술한 책으로 보이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많이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됐던 것 같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냥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음, 결국 결론이 12장 13절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왜 헛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어떤 그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본문들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허무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너무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병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제한된 유한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풍요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 오히려 인생의 어떤 뭔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이 사실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그 섭리, 가정의 화목과 또 자신의 일의 보람과 기쁨과 가치를 느끼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회를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게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솔로몬의 마지막 지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 책에서요, 이 지혜란 무엇인가, 이제 1권 지금 현재 이거 다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쓴 이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헛되다는 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서는 초월적이지 않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죠. 현실에 뿌리박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책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혼이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도서에 그러면은 초월적인 시각이 없느냐? 있죠. 세 번째는 전도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네. 네 번째는 전도서를 인생과 역사의 허물을 노래한 허무주의이거나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것과 더더욱 자연과 역사의 윤회, 반복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잘못 오해할 위험이 있다.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나타낸 게 헤벳. 이게 허무하다고 말하는 헤벳.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허무하고 어떤 의미를 가치 부여를 한 것 같은 것은 현상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심적인 사상에 아직 대답이 안 나왔죠. 대답이 아까 저 준이 형제가 사실은 예.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 그런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 이거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론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결론, 만약에 그게 그 결론이 맞다고 생각할 때,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허무를 진짜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허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제가 볼 때 여기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면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니냐. 아까 문근영 형제만 하더라도, 99% 허무 같은데요? 이게, 읽으면 다 그렇게밖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냐, 진짜. 이 부분에 대답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게 이 중심적인 주제가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릴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했을 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 저는 이게 이걸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는 욥기만큼이나 사실 굉장히 좀 논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점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냐. 일단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게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나오는 그 허무라고도 뭐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 부조리, 뭐 의미 없음, 불가 여러 가지로 다 해석들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왜 이런 가치가 부여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잠깐 있다가 우리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입김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헤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벨에 반대되는 개념이 올람인데 영원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인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왔다 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허무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잠시 왔다는 것에 부여된 현상적인 어떤 가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본말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너무 배틀의 북처럼 시편해 보면은 배틀의 북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허무하기도 하고 뭐야 이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겠죠. 어쨌든 이 헤벨이라는 단어, 의미 없다는 단어, 허무하다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지. 이 땅에 우리가. 그럼 잠깐 왔지만은 그럼
오래 살면은 더 행복한 거고 짧게 살면은 불행한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고 속하게 된다면은 그 시간적인 이러한 헤벨이라는 개념은 올람이라는 그 영원성에 우리가 안착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이 코엘렛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이야기한 쾌락을 추구해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너무 의미가 없어. 또 미래를 위해서 영원을 바라며 사모하며 살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덧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따 우리가 좀 그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시편인가요? 영원을 사모하는 전도서에 마음. 나오는 게 있어요. 천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단어라 이거지요. 그들의 중심에라는 그 단어가 사람을 가르친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의 속한 이런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책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뒷부분에 영원과 순간, 올람, 이 영원과 순간인 이 헤벨을 연결하고 죽음과 삶을 이어 붙이는 게 전도서가 이제 그렇죠. 그거다. 그럼 이분은 영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분은 어디서 영원을 강조하는 건가요? 이분은 지금 영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또 아니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결론은 사실은 지금 사실은 이 헤벨이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이 저자분께서는 비판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헤벨이 그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미가 순간으로 이걸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 없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순간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 없음이라는 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성서적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는 거는 좀 약간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그 순간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을 살아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존 철학에서 보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 헤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순간이고 그 헤벨인데 근데 그거를 살아내라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네가 그거를 의미가 없지만 그거를 의미 없는 거를 네가 싸우는 게 인생이야. 원래 그 인생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사상의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차이점이 뭐냐?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의미 없는 거, 원래 인생은 의미가 없어.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건 매 순간마다 그 삶이 유한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싸우는 거야. 이게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아니, 그게 아니야.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대척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는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헤벨이야. 모든 게 헤벨인데
의미를 찾으라고 말하는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뭐가 나오냐? 전도서가 진짜 헛된 걸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헛된 게 아니고 진짜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이거를 만약에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제 이 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전도서가 이게 헛된 걸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 입장도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뭐 전도서의 그 주제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미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극대화라고 봅니다. 네. 의미 있는 걸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의미,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논의를 더 진행시키고자, 네. 제 생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는 관계, 네. 마저도 저는 전도서의 저자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얘기를요, 사실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백날 고생해봐. 그래, 너 가가지고 돈 벌고, 네가 진짜 세상에 성공했다 생각해봐.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없어. 그게 헛되다예요. 사실 따지고 그런 거거든요. 야, 춤출 때가 있지. 그래, 춤 백날 가서 춰봐. 의미가 있나? 없어. 야, 돌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맞을 때가 있어. 그런데 또 돌 맞았다고 힘들어하지. 그럼 돌 던지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의미가 없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 관점에서 전도서를 놓고 보면요. 다 똑같아. 아무것도 해야 해. 다른 건 없어. 다 그걸 레벨링 하는 것 같아. 다 평준화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저자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를 어느 것도 선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악이 아니야. 다 중립적이야. 다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네. 정말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많은 내가 뭐 죽을 고비도 심지어는 어, 어, 하나님의 영광 뭐 네.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성경에 뭐 전체 나와 있고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게 인정하고 네.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더 알게 되고 기뻐하고 뭐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마저도 다 의미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요, 216페이지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지혜자가 죽는 거나 다 똑같다. 2장 16절. 다 똑같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똑같다. 그러면 네 일이잖아요. 뭐, 내가 뭐 지혜롭게 사나, 어리석게 사나, 인생을 살아보니 솔로몬처럼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누려보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 야, 다 똑같아. 괜찮아. 다 똑같아. 어리석게 산다고 해서 너무 막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 다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네 일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 선도, 악도 아니다. 이거는 판단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거기다가 전도서는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없다. 절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아예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도 않다. 그런 얘기는 아예 여기 없다. 이분은 그기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사후 세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이분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이 그 전도서까지 진짜 명확한 그 심판이나 어떤 그 수월이나 그 하데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심지어는 창세기도 명확하지 않다. 창세기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그런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힐케오르 일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일기에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힐케오르 일기를 뭐라고 썼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초기 족장 시대에조차도 심지어는 지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열국으로 돌아갔다. 뭐라고 하죠? 조상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가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요. 그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거거든요. 그 was gathered to his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죽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갔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전도서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네. 예,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하면 항상 그렇게 있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심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네. 심판은 전도서에서는 죽는 것 그것을 그냥 심판이라고 말하고 그 이상을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이요, 굉장히 저는 이분 말씀대로 하잖아요. 굉장히 실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이데거는 강조하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진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게 다 죽음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어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3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12장이 결국은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 들고 내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 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심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 기자는 이게 심판이 아니다. 뭐냐? 죽음이다, 죽음. 죽음에 그 닥쳐오는 그 죽음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게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자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실존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방금 문근희 형제가 이야기한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게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못을 박고 이게 진짜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엘렛,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것도 다 허무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 그것만큼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리야. 이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결론 이렇게 내잖아.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돼. 하여간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건 이해하잖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만큼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훼손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을, 제가 그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서 저는 전도서의 저자가, 어, 자기가 몰랐다는 거를, 뭐 이게 더 둥글둥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핵심을 내가 몰랐다라는 거를 구구절절 설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잘 살아온 것 같아.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살아온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헛되다는 거를 자기에게 투영시켜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한테 투영하지 않고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전도서에 이 자기 생명, 삶과 죽음 이런 것까지 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솔로몬이 네, 개인의 어떤 간증처럼 자기 삶에 대해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성찰해서 이렇게 자기를 간증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한 개인이 말하고 있지만 이 전도서에서는 한 인류를 전 우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제 이러이러하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있잖아요.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벗어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잠언의 지혜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욥기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지혜가 나타나고 지금 전도서에서는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국한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 내가 그냥 여러 가지 내가 생각되는 여러 가지를 여기다 간증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이게 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근 형제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 위험한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문근 형제 생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걸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진 것 뿐이지 전 전도서가 헛되다라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걸 말하지 않아. 그런데 헛되다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서는 전도서를 설명 못해요. 왜?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12장까지 전부 다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다 듣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제를 떠하는 거냐. 전도서를 읽고 모든 인생이 진짜 헛된 것처럼 다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모든 거를 다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말할 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헛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읽고 문근영님처럼 이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쉬워.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헛된 거 얘기하는 거야 하는 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전도서 얘기를 보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헛된 거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인생이 헛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저는 사실은요.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 던져서 사실은요. 마지막에 5장에 보니까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르페 디엠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메멘토 모리를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서. 그렇죠. 기독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 죽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준영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는 죽음하고 믿는 자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럼 다음 영상, 다음, 지난 두 번째 거 다시 들어가야 되고, 저희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그게. 일단 틀리죠. 차이가 뭐냐면은 네. 아, 나 죽어버릴 거야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책임과 모든 하여간 뭐 삶의 의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네, 네, 순교라는 것도 네, 네. 개떡같이 살다가 네.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네. 그런 시험에 처했을 때 네. 부인을 하지 않고 내가 화형을 당한다거나 네. 참수를 당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날마다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지. 훨씬. 한 방에 순교자가 되고 한 방에 죽음을 갖는 것은 어쩌면 더 쉬워.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계속적인 자기 부인.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저기 준영제가 한번 지난주에 발제 굉장히 중요한 발제인데 준영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아, 뭐라고 설명을 그냥 다시 잠깐 그냥 드리면은 이게 되게 큰 역설이 사실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를 긍정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은 거꾸로죠. 자기를 긍정,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서의 긍정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긍정하고, 이거를 거부하려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요.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기 싫고,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나를 버리지 못하고, 즉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긍정하고 싶어 하는 그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미묘한 역설인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생각이 좀 달라요. 자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를 긍정하기 위한 뭐 그런 여지가 거기에 없어. 그냥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다 끝내버리려는 그런 다 잊고 싶은 어떤 그러한 것의 결론으로다가 자살을 택한다고 아,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의도가 내가 나를 긍정하고 싶다. 요거를 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지의 본질을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 끝내버리고 싶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근데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들, 이것들을 내가 품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거부하겠다거든요. 이것의 본질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요거를 자살할 거야. 요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밀한 본질을 약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한 거죠.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분석한 게 아니라 그 현상 자체를 놓고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준영제 설명을요, 제가 좀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장기를 두다가
장기를 두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 이 결론은 끝이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때 장기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은 지금 상황 자체를요, 무한 부정을 해서 완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자기 부인은 그럼 뭐냐? 장기판을 엎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 이거는 진짜 멸망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죽는다 하는 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이 논점에서 전도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은한 형제님도 나눠주셨고, 사실 제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권임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전도서가 결국 헛되고 헛되니로 시작했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 모든 행위를 아신다. 선하고 악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전도서가 말하는 그 맥락이 큰 지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는 이 상관관계,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관관계 속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에는 특별히 헤벨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헤벨과 올람, 이트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부질없다는 거지. 그거조차도. 그만큼 우리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면에서 허무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럼 허무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거나, 그것이, 부정되고, 그것조차 부정되고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순간과 영원이라는 그 관점을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공간성에 대한 확장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전도서는 때를 이야기함으로써 시간의 확장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을 때는 일장충몽이야. 너무 허무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그렇게 예뻤던 사람이 막 추하게 늙어가는 거 봐도 우리가 막 허무하고 막 그러잖아. 네. 근데 저는 사실은요, 이 책이 마음의 청결하고 딱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청결, 킬케고르 책에 마음의 청결 앞부분, 뒤 다 볼 필요도 없고, 앞에 한 20, 30장 정도 쭉 읽어보시면, 여기 전도서 주제거든요. 근데 전도서 주제인데, 주로 3장을 주의하고 있었는데, 3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강화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전도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두 개의 책이 전도서 전반을 다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책은요, 결국은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이 분의 글은 이제 끝까지 보면요, 헤벨과 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벨은 순간이고, 결국 이 단어가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의미 없음이라는 단어가 순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순간이고, 올람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관점은 올람, 순간과 영원의 개념이 대척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킬케고르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 순간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되는 순간 자체가 전부 다 그리스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적인 개념은 그런 허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뿐만 아니고 칸트 철학, 심지어는 여기서 순간에 다루고 있는 파르메니데스라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파르메니데스를 꼭 보시면 돼요.
그리스 철학 관점에서 파리메니데스의 제논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순간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천명이 그 저자분은 이걸 뭘로 번역을 했느냐? 순간으로 번역을 안 하고 찰나로 번역을 했어요. 찰나. 일자와 다자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타자 개념, 이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개념이 키르케고르는 전부 다 이게 이교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개념이 기독교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전도서에서 그러면 이 순간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과 관련인데 이분이 쓰시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뭐냐?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낼 때만 이게 헛된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결국 이제 키르케고르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대요. 어떤 게 하나가 있냐? 모든 건 다 험하거든요. 모든 건 다 헛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헛되다고 말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등장을 한대요. 뭔지 아세요? 전도서가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설명을 했대. 모든 걸 다 헛되다고 설명을 했는데 헛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등장을 한대요. 뭘 것 같아요? 하면 다 헛돼. 뭐 지혜도 헛되고 뭐 다 헛돼. 예배도 헛되고 뭐 재물도 헛되고 다 헛돼. 근데 딱 한 가지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장 24절 아닙니까? 뭐예요, 2장 24절이? 제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면은 먹고 마시고 그의 수고의 선함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 짓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을 전도서는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는 전도서 전체는 모든 것이 헛된 걸 말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는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 책에서 네. 헤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트론, 네.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크론,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새것, 네. 하다시. 네. 예,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헤벨과 대비되는 것이고, 네. 1장 4절에서 땅이 나오는데,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운행 법칙. 네.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더라는 거지. 네. 앞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요, 이걸 결론을 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스 철학은요,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상기 방법론. 상기는 까먹은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가거든요. 결국은 그리스적인 지혜는요, 과거지향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이건 규범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지혜는 외재적으로 주어져요. 이거는 내재성으로 드러나는 지혜가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 철학은 이거를 찾으러 과거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사실은 규범적이에요. 그래서 그 세렌 키르케고르 입문 들으셨던 분 혹시 지금 의리자매 같은 경우도 얘기를 그때 봤겠지만요.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이 항상 외재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탁은 외재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외재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이 지혜를 내재적으로 돌려온 사람은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래서 그 외재적인 진리, 그 외재적인 지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안티고네거든요. 안티고네. 그래서 안티고네를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안티고네 보시면 돼요. 세렌 키르케고르는 안티고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적인 지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간 안에서 이 순간에서 영혼을 살아내는 건 반성적 지혜냐? 키르케고르는 반성적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반성적 지혜가 아니거든요. 이 저자는 이걸 반성적 지혜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산다는 건 존재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지혜고 이것은 살아낼 때만 거기에서 이 순간 속에서 그 영혼을 살아낼 때만 오는 지혜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어떤 점이 있느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뭐, 네. 순간 속에 영혼을 살아낸다. 쓴,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책에 이 저자분이 잘 쓰셨거든요. 잘 쓰는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 부족한 걸 맨 마지막 5장에 나온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헤벨은 인간이 그 패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뭔지 알지 못하고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걸? 이게 무지예요,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몰라. 이 삶의 의미가 뭔지 몰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기 222페이지에 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유한한 헤벨이 인간의 하나님의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다고 말하는 점에서 기본과 동의를 하는데 유한한 인간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패턴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 자, 여기서 저는 한마디 더 추가해요.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이 패턴을. 절대 불가능하죠.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이 패턴을 인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게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패턴 인식이에요, 패턴 인식. 이 패턴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오늘날에 이게 바벨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인간은 몰라. 알 수가 없게 다 막아놨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모르게 해놨어. 알 수 없게 막아놨어, 이걸. 무지 상태에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거를 도전하는 것이 저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3장에 나와 있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어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함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했어요. 무지 상태에 있게 했어요. 모르게 했어. 무지 상태에 있게 했거든요. 저는 이 무지 상태에 있게 했다는 내용이 전도서 12장 13절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게 바로 그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몰라.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경우에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드려야지 알게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이런 무지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그 자세가 전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때 나는 이게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찰나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도 쓰거든요. 예, 그런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를 개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핵심적인 걸 짚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충돌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요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여기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카톡방에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그 키르케고르의 그런 사유를 한번 좀 여러분들 보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많이 뽑아놨는데 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받아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한번 여기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마디씩 한번 좀 해보시죠. 어떤 느낌들, 어떤 결론들에 이르라는지.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응. 경외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순간에서 영혼을 살아내는 건데, 도대체 경외하는 게 뭐냐라는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경애를 그러면 우리 문근 형제는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저요? 경애라는 이런 거다.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내면적인 거다.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도 겉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중심이 계시다.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나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만나야 되는데,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너 하나님의, 그 깊음과 뭐 너비와 뭐 엄청 깊잖아요. 예, 그거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어떤 그런 이제 그런 1대1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다른 쓸데없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쓸데없는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나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에 그 관계에만 집중해라.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이다, 진짜. 저도 문근 형님이 나눠주신 거가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유리자매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것 같네요. 잠깐 제가 말하고 바로 넘겨드릴게요. 저는 아까 이창호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랑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도서에서 한 가지 헤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경외하는 것에 일단 첫 번째가, 사실 얘기하자면 길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스스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냥 분주하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내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일단은 떠올리는 것이 일단 기본이 되는데, 근데 그때 떠올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면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우시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차이가 이게 그때 이제 비로소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랑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차이를 느낌으로써 저는 그 경외라는 단어의 원래 그 근원적인 의미가 경외의 경자가 존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의미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선악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 내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이것이 주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서 행하는 것이, 그게 이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오유리 자매님도 한번.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외라고 한다면, 이제 또, 키에르키고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그, 그런데, 제가 정말 유명한데 그 성경 속 인물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아들을
아브라함. 이제, 네.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인가요? 예, 맞나요? 예. 네, 아브라함이고, 아들이 이름이, 죄송해요. 이삭.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 제가 요즘 이럽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약간 믿지 않는 비신자 분들이, 이제 성경을 약간 알고 계신 분들이 공격할 때 많이 쓰시는 그런 예화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신정론적인 얘기로,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로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본 주제였는데, 그 키에르케고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도약, 물론 저도 다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서 더 많이 공부를 해보고 싶지만,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이제 키에르케고르 그런 걸로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또 그게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이 아닐까 싶고요. 또 아까 준희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경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참 생각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도서에서는 아까 시간의 확장, 결국 이제 영원 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까르페 디엠,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까르페 디엠을, 야, 내일은 없는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 오늘 즐겨. 어디로 가요? 쾌락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받는 거지. 오늘에 충실하라.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러가는 그런 크라노스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런 크라노스의 시간은 굉장히 헤벨에 속하는 건데, 하나님의 올람, 영원에 속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까르페 디엠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도서, 지금 이 저자가 여기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를 말하지 않아. 심판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냥 죽음이라는 그런 정도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즐기라는 말, 그런 것이 희희낙락 우리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서는 오늘을 즐겨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함이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우리는 자유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자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from freedom이 있고 to freedom이 있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이 다른 거지. 가치 판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하면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거든, 자유가. 진리라고 할 때도 사람들은 그냥 어떤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픽스가 된 거,
그것이 강할수록 그냥 그게 진리라고 해서 그건 진리야라고 말하지만 그건 가설이거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똑똑함, 어떤 뭐 좀 탁월함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잠언의 8장에 보면은 이 잠언에서 튀어나온 지혜의 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걸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변화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용하는 언어의 개념도 달라져야 돼. 아까 당장 이창호 목사님이 피에르케고르는 그런 것은 이방인의 어떤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고다 이야기를 했잖아.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염려 이거 여기에 이제 그 재밌게 표현이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을 살라 카르페디엠에 대해서 이방인도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오늘을 살아요. 이방인도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늘을 사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어디 나오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이제 구절이 나왔어요. 희경 이걸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 사람들은 오늘을 산대. 그러나 그들은 내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 내일이 없어. 그들은. 아니, 그들은 기독교를 속이지 못한다.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도 성공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그날에 그들이 전면을 댈 것 같은 염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일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오늘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 내일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시면에서 올라오는 비명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염려가 바로 이 염려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라. 이걸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한 마취 상태로 뛰어든 것이다. 이것이 마취 상태로 뛰어든 게 뭐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교도적인 순간과 기독교적인 순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내일에 대하여 염려가 있을지라도 이 상태는 내일에 대하여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오늘을 산다는 요게 사실은 이게 카르페 디엠인데 이방인의 카르페 디엠과 기독교의 카르페 디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헤벨과 올람을 해석을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마무리하지요 이제. 네, 지금 시간이 9시 11분이거든요. 9시 11분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하나 정도 더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책에서 마지막 이 문장이 나와요. 네. 미국의 시인 아치발드 맥글리시의 시를 인용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If God is God, He is not good. 또 하나는 If God is good, He is not God. 네.
이 말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못 아, 하겠더라고. 그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게 욥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원래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를 못했을 때 저기 신원희 목사님 말씀하신 이거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if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그런 고난을 줄 수 있냐? 그건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적인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네, 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욥기를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매님 이 말 이해돼요? 욥기를 생각하시면요. 어. 욥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규범적 지혜가 아니고 헤벨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다음 그 문장이 하나님이 선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 만약 신이 선하다면 그는 신이 아니다.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만약 신이 신이라면 신이라면 그는 선하지 그는 않다. 선하지 않다. 네, 맞아 그거예요. 신이 신이라면 선하지 않다. 왜?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에요. 욥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욥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래. 그럼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욥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어 구절은 규범적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규범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족.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만나면 실족을 해. 그러니까 실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진짜 선하시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건 선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할수 있어? 이해됐어요 이제. 네. 이게 바로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 안 기독교의 되죠? 실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가 한마디 해도 된다면 저도 이창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근데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규범적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데 규범적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if God is God, he is not good. 이게 저는 약간 이해가 되고 또 믿음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뭐 예컨대 이 세상에 뭐 저랑 뭐 이제 다른 뭐 예컨대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준이 형제님 둘만 있다고 쳐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재화를 가지고 싶은데 그 재화가 한 개밖에 없다고 쳤을 때 둘 중에 한 명만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한테만 주어야 할 텐데, 그럼 또 한 사람은 슬퍼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을 모르거나 할 때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뭔가를 얻고 싶어서 기도하고 할 때도 그리고 또 좀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여야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아무래도 구범적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if God is good, God is not God.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요, 키르케고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 네가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네 머릿속에 그 하나님이 네 머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근데 네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진짜 죽인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지혜의 어려운 점입니다. 자, 그게 자기 부인이랑 같은 거 같아요. 주제가. 맞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다 하고 끝내야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하신 분들. 은환 형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첫 시간인데 약간 사실 아직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주제를 한 가지를 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이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익숙한데 뭔가 이제 꼬리에 꼬리에 물어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약간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뭔가 누구 한 명이 딱 답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토론식인 거에 제가 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제들마다 다 생각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학교 공부로 말하면 너무 이게 주관식, 이제 주입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주도하는 것은 뭐 아니더라도 이런 걸 저는 필요로 해요. 저도 굉장히 주입식이거든. 근데 우리 이창호 목사님 만나면 주입식이 안 돼가지고 좋아.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저 나이 든 목사가 전부 저 답 정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면에서 형제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 또 안심이 돼. 아유, 혹시 신덕수 목사님 지금 뭐 안 계신데, 다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공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 이제 어떤 그 이번에 현역 공부 모임이 이게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 날이냐면 방향을 결정을 또 해야 돼요. 다음 주 피드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험 공부 좀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피드백을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다음 주에 딱 끝나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책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는 진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나눌 예정이에요. 이제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 책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도 마음속에 딱 정하진 않았어요. 정하진 않았는데 저도 다음 시간까지는 딱 정해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에 혹시 오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진행자가 한 명이 돌려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건 제 지금도 그냥 바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려면 반드시 그 책에서 질문을 최소 3개 이상을 뽑아 와야 된다. 진행자는 무조건 질문 3개 이상 뽑아 와서 이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주제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진행을 하는 거를 책을 다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읽으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책 내용을 막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책에 가장 내가 이해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건 최소한 15분 정도는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더 이거를 좀 체계화시켜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신곤희 목사님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준희 형제가 진행을 해주셨고, 제가 진행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진행 안 했죠, 저. 잘했죠. 저 진행 안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진행 안 하신 분 중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진행을 하되, 난 진짜 빼달라. 진행자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왜 진행을 하면 좋냐? 저는 사실 이 모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만약에 사람이 더 모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다 저기 모임의 진행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임의 진행자가 돼야 되는 거를 그냥 하면서 다 그냥 하는 거지 뭐 누가 하고 안 하고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하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결론은 좀 그렇습니다.